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저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내가 소망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기회가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얻어 걸린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만 또 그거를 쉽게 잡을 수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그 최고의 기회를 뒤늦게서야 알아차립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이때가 기회였구나. 내가 그렇게 할 걸 그랬네. 후회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런 기회들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 만약 이런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최고의 아버지를 둔 아들과 딸의 마음으로 힘차게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그런 기회는 내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회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방법을 배워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다시 찾아온 기회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1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찾아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부르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나요? 그 정탐꾼들은 저 땅, 정말 우리 땅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둘러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바로 그 땅을 답사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정신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정탐꾼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절망하느냐, 믿음이 고치되느냐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깨달은 2명의 정탐꾼들과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우리에게 물을 때 그 순간을 기회라고 생각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말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기회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말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지만,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은 오히려 어떤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기도 합니다. 나의 신앙을 업신여기며 조롱하던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분별하고 붙잡은 사람은 확실히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과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는 이런 일화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1941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처칠은 백악관의 게스트룸에서 목욕을 하고 완전히 벌거벗은 나체로 기분 좋게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문을 두드리기에 처칠은 들어오시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곧바로 루스벨트가 들어왔으며 처칠의 나체를 보고는 깜짝 놀라고 사과를 한 후 물러서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처칠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당혹스러운 순간으로 기억에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그 순간마저도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처칠은 보십시오 대통령 카카,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확실히 그의 말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41년의 휴가 이후 루스벨트는 처칠에게 내가 당신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천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민수기 13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확실히 강합니다. 순간을 기회로 생각하지 않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을 좌절하게 만드는 말을 정말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축구에 대해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과 축구를 보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응원하는 팀이 골을 넣으면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좋은 찬스를 아깝게 날려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면 골 넣었을 때와는 반대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칩니다. 아니, 저런 것 하나도 못 넣나? 그러고도 축구 선수냐? 내가 눈 감고 차도 저렇게는 못 찬다. 저도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데 저로의 기회를
저렇게 어이없이 날려버리는가?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나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온통 절망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갈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거절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기회 앞에서 실패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묵묵히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불평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인도하셨고 훈련시키셨으며 그들을 이제는 다시 기회 앞에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싸우기도 전에 정신적으로 패배했던 그 민족,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자손들인 그 아낙 자손들 앞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낙 자손들은 사무엘상 17장의 주인공인 골리앗의 조상들입니다. 덩치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민족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훈련시키신 후에 다시 아낙 자손들 앞에 세우십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읽거나 듣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스스로가 나약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약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훈련시키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훈련시키신 후에 실패한 그곳에 당당하게 서서 승리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린 상대를 피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그 대상과 다시 붙어서 승리하라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을 보십시오. 11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수아는 헤브론, 드빌, 아낙,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사는 아낙 자손들과 싸워 그들과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아낙 사람 중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서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몇 명만이 살아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있는 위대한 용사들이 보이시나요? 그들은 아낙 자손에 비해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인생을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옆에는 위대한 훈련자, 사랑의 교사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위대한 용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용사들을 바라보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위대한 용사들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실패를 안아주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서도 승리를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다시 승리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아낙 자손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위기로 보였던 아낙 자손들이 이제는 기회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를 다시 붙잡았고 승리했습니다.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위협이 사그러지는 듯 하더니 다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4월 중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안식일에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들을 기회로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신앙을 이어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새삼 깨닫기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대면하여 서 있었던 그 안식일들,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자주 넘어졌을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주간 다시 가정에서의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가정만의 안식일, 나 혼자만의 안식일이 여전히 낯설고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다시 아낙 자손들 앞에 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용기를 내십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훈련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곳에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기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안식일을 보내시겠습니까? 많은 여유의 시간이 생긴 안식일, 다른 사람의 시선이 사라진 안식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안식에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패배만 있던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이름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